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주님의 관심으로 초점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세례자 요한의 수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제도권의 그 정보력이 막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세례자 요한은 이미 종교 개혁의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고 또 그만큼 백성들 사이에서 요한의 유명세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새롭게 나타난 청년 예수가 그들의 관심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예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종교 실세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버거운데 예수님마저 그들에게 위협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베풀진 않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의 권능과 효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의 권세로 비롯한 세례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게 하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십니다.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 추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그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 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본성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따라오면 거기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그렇게 끌리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을 향하게 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중심에서 멀어진 변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사실상 주님이 더 목적하신 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인 목적이 있으신 거죠.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피해가는 곳입니다. 우회하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만 그곳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백성들, 피가 섞인 백성들, 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정해질까 봐 회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묵상할 바로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유대를 떠나셔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신 것입니다. 유대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대신에 그들과 반대하는 세력과 충돌하고 대결하는 것, 그것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직접 당신이 그곳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남은 시간은 3년 반도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일정으로 하면 굉장히 빡빡하고 부족한 시간인데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어 남들은 가지 않는 곳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더군다나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것 같은 그것,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교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남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하여 걸어야 할까요?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행보를 걷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일주일 남은 우리 수험생들,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교회를 준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